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4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붙들어서 총리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창세기 41장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메인자로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가짐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심은 것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성취됨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읽은 4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바로가 꿈을 꾸었고 다음에 또 다시 요셉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이 이렇는데 하면서 다시 또 처음부터 그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구르시며 인류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개개인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것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꿈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펜을 넣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나서 1년 후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지식 가운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1장에서 두 번 반복해서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바로 왕이 설명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요셉이 그들 앞에서 나타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노예 신세 죄인으로 살았던 그의 신분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41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1장 1절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이 만 2년 후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술 관원장이 그의 그런 관직이 회복된 2년 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관원장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까맣게 잊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감옥에 있는 요셉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술 관원장이 자기를 불러줄까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라면요. 근데 그 기간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될 때까지도 술 관원장은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 2년 후에 이렇게 그 날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2년이 아니라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니 갑자기 이 술 관원장이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 죄, 그 내 죄가 뭘까요?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하고 약속했던 내가 나가면 나를 좀 구해달라고 알았다 하면서 뭔가가 약속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데 전혀 자기에게 나타나는 자기가 관직이 회복되고 그 기쁨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말에 대해서는 약속에 대해서는 자기를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에 갑자기 술 관원장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을 만났는데 그 히브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나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나에게 부탁했었는데 내가 그걸 잊었습니다. 이제서 내 죄를 기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능력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늦지도 않고 또 조급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 살아라라고 유다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꾸려나가고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혹독하고 참담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때가 되니까 술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절 보십시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로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점술가들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국사에 개입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에 이 점술가들이 개입해가지고 함께 했음을 알게 합니다. 사제 계급이죠. 그래 주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점을 치거나 또 감추어진 초월적인 세계의 신비한 것들을 풀어주는 자가 바로 이 점술가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들에게는 점술가들이 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모세율법에는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는 온전히 쪽마음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대신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다른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점술가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그러한 경험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모든 이론과 철학을 너희들은 무너뜨리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보다도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사로잡아서 순종하고 복종시키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경험보다도 세상의 철학과 학문보다도 지식보다도 우리의 이성보다도 말씀이 그 위에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그 죄를 8가지를 쭉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두려워서 믿음을 떠나고 배신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 말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우리 주님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또 음행하는 자, 그리고 우상숭배자, 그리고 점술가가 나옵니다. 점술가,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점술가들이 개입해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국사를 논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불러놓고도요. 해석을 해라니까 다른 때는 해석을 잘했을 거예요. 그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거기 때문에 요셉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 의해서 해석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점술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수르관원장이 그때서 요셉을 기억하게끔 하나님은 하시고 요셉을 부르려고 갑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의 처지와 형편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지금 죄수로 살고 있잖아요. 그는 수염을 깎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옷은 덕지덕지 이렇게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오의 빛처럼 그를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면초가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주신 꿈대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갑니다. 16절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서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듣고 25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할 일을 지금 꿈을 통해서 보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바로 파라오 이 왕은요 신이었어요. 신.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 바로, 그러나 바로 당신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실 것을, 행하실 것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면서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으면 앞에 든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끔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그 해답까지도 해결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로가 말합니다. 자,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하면서 총리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그들은 다 그 다원주의, 다원론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너가 지금 요셉이 믿는 하나님, 이랬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니까는 또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신론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을 그냥 한편으로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세웁니다.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때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38절 이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면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라고 바로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8절 이하에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를 쫓을 것인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로마서 8장에서도 역시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고 우리에게 주는 의의 무기가 있다 그랬죠. 8가지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끄시고요. 이때 8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성령의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6장 6절에서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기들, 우리는 세상의 무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깨끗함입니다. 가장 먼저가 깨끗함이 무기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함. 그리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자비죠. 자비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8가지를 말하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무기로 이 땅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봐야 되겠네요. 51절 답이 연결되기 때문에 51절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곳에서 결혼해가지고 요셉이 총리될 때 30세였잖아요.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네,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을 보면은 잊어버림 이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번성함, 창성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다음에 여러분 에브라임이 더 므낫세보다 더 커지게 되죠.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맞추어서 이렇게 손을 바꿔서 교차시켜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왜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도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이름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내가 잊어버렸다. 얼마나 그 생각이 자기를 팔아먹고 형제들은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42장에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막 요셉이 형들의 발을 붙잡고 자기를 팔지 말아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외면하고 그렇게 차갑게 팔아버렸거든요. 그 고통 속에 13년 동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 아버지의 집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이곳에 있겠다.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오게 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 속에 우리가 하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